말씀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설교 제목은 언약이 이끄는 인생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우리 드라마 좋아하죠? 전 세계도 K-드라마 좋아하죠? 드라마의 원래 뜻은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무슨 뜻이냐면은 이 희극과 비극을 나타내다라는 뜻이에요. 희극은 코미디잖아요. 비극은 이제 비참한 안 좋은 일들.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면을 쓰고 연기자들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연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드라마라고 그러죠. 그 드라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재밌는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막장 드라마도 많고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막 새로운 K 드라마처럼 세상 사람들이 체험하지 이런 못한 이런 또 문화도 있구나. 이러면서 또 이제 솔깃한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드라마라는 거는 계속 창조가 되죠. 왜냐하면 허구인 게 대부분이고 뭔가를 이렇게 연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인생도요 어떻게 보면 드라마죠. 우여곡절이 많고 그리고 또 재밌을 때도 있고 기쁠 때 그리고 슬플 때 우리가 보통 희노애락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지금 요셉의 언약의 여정, 우리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여정을 보고 있는데 이게 인생 드라마 같잖아요. 오늘 우리가 1절부터 안 읽었는데 이제 지난주 이어서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모든 걸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 있지만 바로가 모든 권세를 다 줬어요. 그래서 요셉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게 결정돼요. 그 정도의 파워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침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이제 흉년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위에 있었던 이 요셉의 형들 그리고 아버지였던 야곱이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이 주위의 나라로 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였던 야곱이 이제 아들들한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얻어오라고 돈을 내고 시킨 거예요. 그게 왔는데 요셉이 딱 알아본 겁니다. 요셉은 당연히 알아보겠죠. 왜냐?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인데.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당연하겠죠. 아니 전 세계를 호령하는 총리가 자기네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 요셉일 줄을 꿈에도 생각했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옷도 다르죠. 성공하니까는 권세가 생기니까 생긴 것도 달라 보이죠. 더군다나 히브리 말을 안 했어요. 일부러 애굽의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만 통역을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일부러 이 형들이 못 알아채게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딱 듣고 있다가 요셉이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처음에 이들을 보고 너희들 정탐꾼 아니냐?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오고 있는지 보려고 온 스파이들 아니냐? 막 이렇게 다그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부러 긴장하게 만들고 고생하게 좀 만들었어요. 4월 동안.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이 요셉이 아무리 권세 있는 애굽의 총리였지만 형들을 봤었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막 정말 분이 나기도 했을 거고 막 이렇게 심장이 막 떨려서 막 이 말도 잘 안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바로 죽일 수도 있었지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형들로 하여금 일부러 자기를 못 알아채게 하면서도 제 생각인데 조금 속이 좀 상하게 만든 것 같아요. 오늘 18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사흘 만에 다시 형들 앞에 쓴 거예요. 사흘 동안 곡식을 안 판 겁니다. 일부러. 얼마나 형들이 진짜 이거 무슨 일인가 했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최고 권세 가진 요셉이 자기네들로 하여금 정탐꾼이라고 막 계속 다그치니까 이거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냐. 사흘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18절에 오늘 나타나서 첫 마디가 뭐냐. 내가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만약에 내가 말한 대로 하면 살 거다. 이렇게 형들한테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진짜 스파이가 아니면은 너희 아우 있다고 하지 않았냐? 다른 아우는 사라져서 어딘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 아우가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자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형들이 팔았다고 안 말하고 사라졌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곡식을 갖고 가서 굶주리지 말되 너희가 스파이가 아닌 것을 나한테 증명해라. 그러면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오라. 그 아우가 누구죠? 베냐민이 베냐민. 배가 다르지 않은 자기와 엄마가 같은 동생 베냐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아기 때 어렸을 때 보고 헤어진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그 아우를 보기 위해서 사실 인본주의를 좀 쓴 겁니다. 형들도 고생시키지만 진짜 목적은 뭐냐면 진짜 베냐민이 살아있는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다 속여놓고 데려오라고 해요. 그래놓고 어떻게 하냐면요, 곡식 주머니에다가 돈을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다시 아버지인 야곱에게 갔는데 이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곡식 안에 돈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형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요셉을 팔고 죽이려 했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벌 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머리 쓴 거죠? 도둑질 해간 것처럼 한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형들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막 계속 걱정, 근심, 염려, 불안에 초조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막 형들이 너무 급하니까는 아버지 야곱한테 당장 베냐민 데리고 이거 그대로 갖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고. 그리고 남기고 온 시몬 다 죽는다고. 그랬더니 야곱이 절대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 요셉도 죽어 없어졌는데 그 밑에 동생마저도 내가 이러면 어떡하겠냐. 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못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더 심한 기근이 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는 야곱이 당장 가서 베냐민도 데려오고 시몬도 데려오고 너네도 곡식 갖고 다 돌아오고 말해요. 자, 이 이야기가 오늘 42장부터 시작해서 44장까지 쫙 이어져요. 마치 인생의 드라마처럼 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누가 뒤에서 조종했냐? 요셉이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지혜로운 인본주의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형들이 깨달아요.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그리고 요셉은 또한 그 기다림 속에서 베냐민을 보고 나중에 또한 아버지까지 오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나중에 형들이 요셉인 걸 알고 아버지를 모시고 그러고 오죠. 우리는 이미 이 스토리를 많이 들어서 압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오래전에 기록된 요셉의 언약의 여정이자 요셉의 인생 드라마예요. 자, 요셉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케이스예요. 요셉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한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사용한 사람이에요. 우여곡절을 갖고 어려움과 억울함과 답답한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비참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냈는데 거기에 쓰임받은 인생이었어요. 자, 오늘 제목이 언약이 이끄는 인생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드라마의 뜻처럼 기쁜 날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힘든 날도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희극과 비극이 반복될 겁니다. 근데 이곳에서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기준으로 눈으로 나의 인생의 드라마를 바라보면요, 아마 희극보다는 비극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겠죠? 마치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어떤 기준에 부를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학식도 많고 능력이 많다라면은 그래도 여유와 편안함은 더 많을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실수가 뭐냐면 내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자꾸 세상 기준으로 돌아가는 게 문제거든요. 오늘 제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드라마를 만들어가요. 우리말로는 언약의 여정을 가요. 근데 뭐가 이끄느냐가 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요셉의 언약의 여정과 인생의 드라마를 보면서 이게 누가 만드신 건지를 잊으면 안 돼요. 요셉이 인본주의도 썼어요.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모든 걸 다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 인생의 많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일 당장 일을 간다든지 집에서 있든지 학생은 학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내가 대부분의 모든 걸 해나가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 인생의 모든 것에 목적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따로 계시단 말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의 인생 드라마는 반드시 오늘 1번에 나오는 내용에 이끌려가요. 자, 세상에 이끌려 사는 인생 드라마는 창세기 3장입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바로왕. 어느 날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왔어요.
자, 하나님 떠나서 수고하고 불행한 인생이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착각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 절대 행복할 수 없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듯이, 새가 하늘에서 날지 못하면은 새가 아니듯이,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혀지면은 그거는 죽듯이,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절대 생명 갖고 살 수 없다. 여기에 답이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이끌려 사는, 창세기 3장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결국은 뭐냐? 비극이다. 결국은 비극이에요. 창세기 6장에 육신의 정욕대로 이끌려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결국 그렇거든요. 우리 인간은 내 정욕대로, 영어로는 이게 selfish desire이잖아요. 내 중심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된 대로,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걸 보고 우리는 옛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그래. 하나님 떠난 내 생각, 내 마음, 내 정욕, 내 기준 따라 우리는 모든 걸 해나가고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노예예요. 이끌려간다니까 나도 모르고요. 그래서 희극인 것 같은데 그 끝이 비극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은 반드시 성경에 보면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많은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성공도 합니다. 요셉도 성공했죠. 바로는 뭐 이미 모든 걸 호령할 수 있는 권세, 능력, 부 다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꿈을 해석하는 뭐 마술사들, 점쟁이들, 정치인들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허무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창세기 11장 바벨탑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와르르 무너진다니까요. 그게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뿐이죠. 하나님 봤을 때는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그게 바로 바벨탑에 이끌려가는 인생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이끌려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영적 배경과 사실이에요. 메시지 넘겨주세요. 결국은 인간은 어떻게 되냐? 많은 희노애락이 있는 것 같고 재밌는 것 같고 그리고 많은 것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영적인 배경 속에 이끌려가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다잖아요. 자녀들도 부모의 배경 갖고 성인까지 크잖아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 강대국이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에 사는 많은 혜택들과 그 어떤 우리에게 주는 배경이 있어요. 북한에 사는 사람과 미국에 사는 사람은 같겠어요? 저기 어디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과 미국에 사는 사람과 다르다니까요. 이게 배경이란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막 좋은 대학교 애들 보내려고 그러죠? 그 타이틀이거든요. 배경이에요. 별거 아닌데 사회 기준이 그렇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걸 갖고도 사람들은 뭘 모르냐?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배경이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비극이 찾아와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인생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했던 솔로몬 계속 넘겨주세요. 오늘 우리 폴이 휴스턴을 갔기 때문에 우리 에리가 한국말을 100%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자, 결국은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고 헛되더라고 했어요. 이게 인생 드라마라니까요. 이 안에 많은 거예요. 많은 거 기쁨 다 있어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재미있는 거 있어야지 인생 사는 맛이 좀 나죠. 기쁜 일이 있어야죠. 뭐 아까 예배 전에 우리 뭐 지금 결승전 보고 있었는데 아마 지금 뭐 끝났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거기 갑자기 희극과 비극이 왔다 갔다 했어요. 아르헨티나가 2대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15분 남겨놓고 동점이 됐대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하늘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 결승전 하나 놓고 축구 공 하나를 갖고 그것 때문에 만약에 아르헨티나를 지면은 비극이 됩니다. 누가 이렇게 뉴스 글을 써놨더라고요. 너무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르헨티나에 너무 심한데 이 결승에서 이기는 것만 기대하고 있다고. 그 기쁨이라도 얻으려고.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닌데 막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기쁜 것 같고 안 되면 막 비참해지고. 철학자인 쇼펜하우는 뭐라고 말했냐? 인생은 태어나면 빨리 죽는 게 낫다라고 말했어요. 똑똑한 철학자가 인생을 봤을 때 인생은 결국은 비극이라는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는 냉수마찰하며 80살까지 살았어요. 아주 나쁜 놈이죠. 중국의 사자성어에는 뭐라고 되냐? 인생은 공수래 공소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인생은요, 빈 수레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고 빈 수레로 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무슨 말이죠? 험하다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를 본 사람은요, 이 답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내고 이 세상에 왜 우리가 사는지에 답을 갖고 살아야지 허무하지가 않아요. 자, 이러한 허무한 인생이었던 요셉. 노예잖아요. 세상 기준에 허무하잖아요. 비극이잖아요. 그러한 인생이 실패자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인생이 반전 드라마가 딱 생긴 겁니다. 그게 바로 언약이 이끈 요셉의 인생 드라마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반전 드라마가 생긴 겁니다. 근데 그 드라마가 어떻게 시작됐죠? 넘깁니다. 2번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 8절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한 게 아니라 요셉 넘어 애굽과 그리고 유다 민족과 메시아의 족보까지 이을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언약의 꿈을 주신 겁니다. 요셉이 왜 노예로 팔려갔죠? 이거 하나님 때문에 팔려갔다니까요. 하나님이 꿈 안 줬으면 자랑 안 했겠죠? 그죠? 우리 수준으로 보면은 이게 하나님 때문에 팔려간 거로 그냥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걸 놓고 계획하고 하나님의 드라마를 요셉을 통해 시작하신 겁니다. 이때는 몰랐겠죠. 그러니까 막 몰라서 막 자랑한 거잖아요. 형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넘깁니다. 2번째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드라마가 시작된 겁니다. 형들의 시기 질투가 이게 누구 때문에 났어요? 요셉 때문에. 그 요셉 때문에 났는데 누가 그 꿈을 줬다고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치 뱀한테 속은 하와가 나중에 아담이 하나님 주신 하와라고 책임 전가하고 하와는 또 하나님이 만드신 뱀한테 책임 전가하듯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 인생 수준으로 바라볼 때 그렇지. 자,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끝났으면 이건 비참한 인생입니다. 어떻게 됐죠? 하필 바로의 친위대 대장 보디발의 집에 간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미 드라마의 한 중요한 부분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38장에 딱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요. 요셉은 몰랐다니까요. 몰랐어요. 형들도 몰랐고요. 야곱은 너무나도 힘들어서 아들 죽은 걸로만 생각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보내고 있었다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해서 잘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반전이 나온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야, 뭔 이런 드라마가 있어요. 이 드라마로 만들어도요. 우리 뭐 언약의 여정 뮤지컬도 했지만 너무 왔다 갔다 해. 그렇죠? 참, 인간이 있어도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막장 드라마 같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막 하늘과 지옥을 왔다 갔다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까? 근데 거기에 또 술관원장을 만나는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가 딱 숨겨져 있어요. 그래야지만 바로에게 꿈을 주셔서 그 주위의 나라들과 생명을 이을 그 살릴 드라마가 이어지는 거예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이 어느 날 술관원장을 만나서 될 것 같았는데 잊었더라라고 그러죠. 지난주에 봤어요. 잊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찾아오니까 바로에게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누가 꾸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꾸게 하셨잖아요. 지난주에 요셉이 바로 왕에게 이끌려서 앞에 서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 하나님이 바로 왕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보이실 겁니다.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잊었던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것 같고 저 술관원장도 나를 잊었던 것 같고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구나 이럴 수도 있었는데
시간표를 정확히 보고 하나님이 하신 거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딱 서서 고백한 거잖아요. 기가 막힌 반전 속에 요셉을 바로 왕이 최고의 잘했다 봅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그 꿈 그대로 흉년이 온 거예요. 형들이 왔어요. 오늘 우리가 안 읽었지만 그 앞절에 있었던 창세기 42장 8절에 보니까 형들이 와서 자기 앞에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때 8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럽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기억함이라. 언약의 성취의 날이 딱 된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앞에 절하는 꿈이 이거였구나. 형들이 뭐라고 그러냐?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요셉이 그렇게 자랑했어요. 형들이 갖고 있었던 이삭이 내 이삭 앞에 와서 절하던데요. 그게 바로 오늘이었어요. 요셉이 그날을, 그 꿈을 기억하고 속으로 얼마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걸 느꼈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일이 요셉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 막 말하면 뭐 밤새서 하죠. 그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세상에서 일어난 일로 끝나면요, 재미없어요. 여러분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 전 세계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 맞구나 라고 여러분 정말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언약의 꿈을 이뤄나가는 그 드라마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요셉처럼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은 주연이잖아요. 주연. 스타잖아요. 우리가 스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전도와 선교 위에 되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바울이 그랬고요.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들이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조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연과 함께 또 무리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상관 안 하는 엑스트라 1, 2, 3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모든 드라마, 영화를 쓰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죠? 작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작가가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 때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작가가 주연을 어떤 사람을 쓰는데 조연이 내가 주연하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연에서도 잘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작가가 주는 역할대로 내 인생 살아가고 연기하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맡은 역할을 잘 해내고 작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또 기회가 옵니다. 주연은 뭘 해야 되냐? 최대한 연습을 많이 하고 이 작가가 뭘 원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표현부터 시작해가지고 톤, 말, 행동 어마어마하게 연습해야 됩니다. 책임감이 더 이끌어요. 자,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다 다르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나에게 주신 것을 빨리 찾으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조연으로 하나님 부르셨다. 그 조연 역할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돼요. 그 조연으로서 나는 그 조연 역할의 주역으로 응답받으면 돼요. 여러분이 이걸 못 보시면요, 평생 시기, 질투, 낙심, 그리고 자꾸 내 인본주의 동기가 계속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요셉의 인생 드라마를 이끌어줬던 그 하나님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21세기에 나의 인생 드라마를 만들고 계세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가가 있어요. 그 역할마다의 캐릭터와 모든 것을 작가가 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함께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한 명 한 명을 만드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역할을 다 다르게 하셨어요. 그 안에 있는 나를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393의 축복 속에서 매일 찾아가야 돼요.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 거를 찾아야지 왜 다른 사람을 찾아요? 그죠? 나에게 주신 축복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데 왜 10달란트 받은 사람의 것을 부러워합니까? 1달란트 줬다. 그래서 그놈의 종이 책망을 받았잖아요. 나는 겨우 1달란트 줘서 땅에 묻었습니다. 비유 아시죠? 나에게 주신 게 작을지라도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게 나의 인생의 주역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여러분 이번 주도 다시 한번 393의 축복에서 반드시 찾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삼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나, 삼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나, 나와 교회와 현장에 숨겨놓으신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는 나, 그리고 3시대의 축복 속에 부름받은 나와 나의 인생, 이걸 계속 묵상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의 것을 반드시 찾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또한 우리 인생 드라마를 만들어 나가시는데 뭘 약속하셨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이라고 그래요. 7명의 렘넌트들은요, 세상의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이 알고 바로왕 앞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해석할 지혜를 주신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고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이 뭐였냐? 내가 아니라 헤븐리 파워를 누린 겁니다. 그거는 약속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기 전에 능력 받고라고 말씀하셨어요. 헤븐리 파워.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진짜 얻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IQ를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지 세상의 능력자들을 살릴 수 있어요. 왜? 그 능력은 사라지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은 흑암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역할이 다 다르다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역할들이 작고 크게 있어요. 그게 뭔지를 찾는 사람은요, 일심전심지속할 수 있습니다. 남의 거 안 바라봐요. 남의 떡 크게 보이다가도 아니지, 내 떡은 이거지.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죠. 그죠? 계속 남의 떡. 이 말은 뭐냐? 지금 내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 거를 진짜 못 찾은 거예요. 나를 못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1세기에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주시는 Heavenly Power, Talent, 미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100% 은혜입니다. 구원은 내가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구원을 끝내셨어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 하나님이 부르셔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 위해 살겠습니다 해도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쓰임받은 게 요셉이 뭘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거는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속의 축복과 하나님 전의 신분 권세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돼요. 받는 데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선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받는 사람은 받으면 돼요. 두 손 내밀어서. 그렇죠. 감사합니다. 땡큐. 뭐 크리스마스 선물 받다든지 생일 선물 받는다든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받는다.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받을 준비를 하시고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는 걸 보고 붙잡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그랬어요. 말씀 안 믿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매주 말씀을 받는데 나와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끄시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셉의 현장은 노예였어요. 감사한 겁니다. 요셉의 현장은 또 감옥이었어요.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요셉의 현장이 바로 거버너가 되는 현장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언약의 성취의 현장에 딱 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 속에 많은 현장을 숨겨놓으셨을 겁니다. 때로는 어려움, 역경, 고난, 실패, 답답한 일, 또 때로는 응답, 기쁨,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니까요. 거기서 우리가 만약에 좌절한다든지 포기한다든지 불만 불평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써놓은 드라마 속에서 내가 쓰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찾기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4번입니다. 복음과 말씀의 흐름 안에서 나의 인생 드라마를 우리가 계속 듣는 메시지, 편집, 각인, 설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법이에요. 수많은 일과 이런 것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해나가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은 공부, 일, 비즈니스, 어른들은 모든 거 우리가 해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찾기 원하시냐? 복음과 말씀의 흐름 안에서 나의 인생 드라마를 말씀으로 편집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설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전도 디자인이라고 그래요. 이번에 세계 산업인대회 때도 또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미 작가는 모든 대본을 다 써놨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걸 맡은 주인공, 배우들, 역할들이에요. 자, 우리 인생 드라마라고 한번 봐요. 하나님의 대본은 이미 정해져 있다니까요. 세계복음화. 주님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대본은 완성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자, 그 전까지 수많은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그거를 믿고 붙잡고 살아나가야 될 사람은 우리입니다. 그거를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을 하는 게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거예요. 내 살아가는 인생의 많은 문제 뭐로 바꿔야 되냐? 말씀. 내 살아가는 일 가운데 어려운 일, 힘든 일 오는데 그거 어떻게 뛰어넘어야 되냐? 힘으로 가야 되냐? 기도.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전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주연으로, 저연으로 그리고 많은 역할로 사용하신다니까요. 결국은 뭘 하시냐? 하나님의 뜻인 세계복음화 237 나라 후대복음화를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번 세계 산업인대의 말씀이었어요. 믿어야 돼요. 결론은 뭐냐? 믿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믿어야 돼요. 아, 이게 진짜 나에게 주신 약속이구나. 요셉은 그걸 봤어요. 믿었어요. 기다릴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의 삶에 메시지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믿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전에 한번 이 인터뷰하는 것들을 봤는데 가장 제가 좋아하는 할리우드 배우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덴젤 워싱턴이에요. 너무 이 연기를 잘하는, 뭐 오스카상도 여러 번 탔지.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덴젤 워싱턴이 한번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의, 그러니까 진짜 트루 스토리, 그러니까 사실 역사에 있었던 사람의 역할을 하는데 자기가 그 사람한테 기도하듯이 하면서 그 사람의 영을 받아들여서 내가 진짜 그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연기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옛날에 뭐 이순신 장군 역할했던 최민식 배우 같은 사람들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내가 그 사람처럼 돼야지 진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분간 역할하고 끝날 때도 그 사람처럼 살아간다잖아요. 너무 빙의 돼가지고. 연기를 하는데도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드라마는 진짜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믿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이 아니라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세계 산업인대 3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해야 될 산업인이 맞다. 여러분은 영적 세계의 사령관입니다. 노예였는데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2번째, 영적 세계의 치유자입니다. 요셉 그렇게 됐잖아요. 마지막, 여러분은 영적 세계의 파수꾼자입니다. 이걸 믿어야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의 주연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요셉의 얘기 다 알아요. 중요한 거는 그 요셉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인생을 어떻게 쓰시고 있느냐에 집중해야 돼요. 거기에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찾아 나가고 누리며 기다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을 얻는 이번 또 새로운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일 속에 세상의 기준으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셉이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우리 인생을 이 시대의 드라마의 주연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주옵소서. 한 명 한 명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찾게 하시고 미션을 찾게 하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한 주간 되게 해주옵소서. 그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전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해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신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혀 언약에 이끌린 우리 인생이 새롭게 쓰여지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